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망했다. 그러니 스톱해라. 이게 느부갓네살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알고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한정현 조아련 가족, 우리 서연이네, 우리 서귀포시 시흥리에 신방을 갔습니다. 참 펜션의 위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왼쪽으로는 우도, 오른쪽으로는 성산일출봉, 뒤쪽으로는 우리 올레 1코스. 어떻게 이렇게 참 좋은 곳에 펜션을 마련하셨을까? 이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승주 목사님과 제가 갔는데 저희를 은혜의 방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초대한 게 아니라 펜션이 5동인데 5동 중에 4개만 운영하시고 하나는 은혜의 방으로 구별을 해서 두 분의 말에 의하면 은혜의 행동만 할 수 있는 곳으로 지내신다고 해요. 그래서 정희 집사님이 뭐 스포츠를 오랫동안 보거나 이렇게 딴짓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조아란 자매님이 은혜의 방으로 올라가라 라고 해가지고 은혜의 방에서 은혜의 행동을 해야 이제 날마다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자기의 일터의 한 부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이 너무 귀했어요. 근데 두 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또 신앙의 성장에 대한 어떤 거룩한 욕구가 있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실 때 제가 이렇게 과도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애쓰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걸 꾸준히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우선순위로 하고 또 예배의 중심을 잡으시는 모습이 아주 든든한 기초라면, 또 하나의 개인적인 기초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지금 이제 목장 안에서 매일마다 올리시고 은혜 나눔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삶이 시간으로 볼 때, 또 목회 임상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영적 성장과 또 영적 명령력의 아주 중요한 기초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성장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먹고 마시면서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교회적으로 지금 큐티인 또 다니엘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저도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다니엘서가 늘 저에게 새롭게 말을 해옵니다. 마치 우리 제주도의 봄, 여름, 가을이 똑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내 마음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 절기에 따라 이 빛깔과 언어와 모양이 다른 것처럼, 작년의 수국과 올해의 수국이 나에게 말하는 게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어쩌면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삶의 정황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나를 비춰줍니다. 나에게 힘이 됩니다. 나에게 밥이 됩니다. 이번에 저는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어떤 울림이 있었냐면, 다니엘보다 느부갓네살 묵상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에게서 나의 모습이 보이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지금 제가 고민이 있는데, 코에서 기침이 나오려고 하는데 기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왔으면 얼른 하고 하겠는데 제가 어느 순간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일단 놀라실까 봐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묵상하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던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현대 세속 사회를 살아가는 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재미있는 건데, 저 지금 그림 보이세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웠던 금신상을 챗 GPT에게 물어봐서 얻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새벽 2시 반에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이미지 자료를 보여드리는 게 도움이 되니까 이제 금신상을 검색해 봤는데 좀 옛날 자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알지? 이제 질문을 잘해야 되거든요. 두라 평지에 세웠던 금신상 그거 좀 나에게 알려줄 수 있어? 그랬더니 자기도 갖고 있는 자료가 많이 없대요. 챗 GPT가 이전에 있는 자료를 섞어가지고 자기의 그 여과된 걸로 우리 보여주는 거는, 그래서 자기도 이 자료가 잘 없대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런 이미지나 사진을 좀 보여줄 수 있느냐 했더니 실제로 두라 평지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를 구할 수가 없대요.
도움이 필요하냐.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데 그러면 자기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바벨론을 기초로 해서 그 당시에 그 신상이나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 버전에 맞게끔 자기가 이미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챗 GPT가 만들어준 이미지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무서운 세대입니다. 네.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3장으로 좀 설교문 하나 해줄 수 있냐 했더니 와, 설교문을 왜는 10초 만에 만들어요. 이렇게 로딩하더니 딱 10초 만에 서론 본론 결론인데 왜가 얼마나 잘 만드냐면은 옛날의 바벨론의 금신상과 오늘날의 우상 숭배를 비교하면서 결론을 내주더라고요. 야, 이 웬만한 설교자들, 야, 진짜 목회자는 요즘 영성과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챗 GPT를 감당해낼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욕심이 나가지고 너 그러면은 네가 만든 설교문으로 PPT 한번 만들어줘라. 그랬더니 막 PPT를 만들어요. 그러더니 딱 열게 하더니 여기를 누르면 된대요. 그랬더니 회원을 가입을 해가지고 돈을 내면은 이제 해준다고 해가지고 챗 GPT의 끝도 만문이구나. 이게 돈이 없으면 고급 자료를 얻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정말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어제 설교 다 준비 끝나고 요즘에 우리에게 또 만문은 뭘까? 그게 핸드폰일까? 와이파이일까? 인터넷일까? 실제로 두라 신상에 세웠던 금신상을 여전히 오늘날 우리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 먼 말씀이 아니라 실은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도 우상의 제조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우리의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을 내가 만든 신의 스스로 취해서 사는지를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깊은 염려와 만성적인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 다시 한번요. 나의 염려와 나의 두려움이 실은 내가 만든 신 우상을 섬기게 해요. 우리가 읽은 3장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2장 1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절을 통해 2장 전체의 메시지가 흘러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2년이 되던 해에 꿈을 꿨습니다. 꿈에 시달렸습니다. 악몽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그 꿈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산란해졌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죽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자기를 너무 찔렀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은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계시의 차원이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계시의 핵심이 뭐였냐면 너의 나라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부터 영원할 것이다. 너는 그것을 반드시 알라. 우리 아름다운 꽃이 아무리 꽃이 많이 빛깔을 낸다고 해도 한 달 이상 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너의 영화가 부질없이 지나가고 말 것이다 라는 계시의 차원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뭐였냐면 그의 속마음을 들추어내는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무엇에 염려하고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것을 들춰내는 꿈이었어요. 그것을 2장에 말합니다. 2장 29절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었죠.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몹시 당신을 어지럽히는 한 꿈을 꿨을 겁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다라고 얘기했어요. 2장 3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그 꿈이 너무 거울이 되어 비춰준 게 아닙니까? 여기서 왕의 마음이란 단어, 레바브란 단어인데 속 아주 중심, 뿌리로 깊게 들춰져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나를 견인하고 있는 그 중심의 무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두려움과 깊은 염려 가운데 자기의 삶을 몰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게 아무리 높은 권력자와 뛰어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자기의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아, 저 사람이면 근심이 없겠지, 저 사람들 담대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 말하고 하는 그 인생조차도 누구에게 말 못하는 번민과 시름이 있다는 것을 오는 구절은 알려줘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이 다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가 컸냐면 이 꿈이 자기를 요동치니까 2장에 보면 자기의 충신들을 다 죽여요. 이 박사와 술객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왕 앞에 뭐라고 했냐면, 왕이시여, 꿈을 얘기해 줘야 그 꿈을 해석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떤 왕이라도, 어떤 그 힘을 가진 지도자도 꿈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해석해 달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인간과 함께하지 않은 신이 아니라면 아무도 어떤 꿈을 꿨는지 말하면서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요, 느부갓네살이 두려웠어요. 자기 마음이 들킬까 봐. 그러니까 그 꿈을 말해주지 않아요. 4장에 가면 자기 꿈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해석만 하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2장에서는 자기 꿈조차 함구해요. 왜요? 자기가 들킬까 봐. 여러분, 우리 잘못하고 범죄하면 그런 마음 있잖아요. 들킬까 봐 막 성적표 조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들킬까 봐 보여줬다가 맞다가, 뭐 저만 이랬나요? 뭐 우리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놀랍고 두려워서 할까 말까, 그 사이에 말은 막 깜짝 놀라서 없는 척하고 말 돌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 들킬까 봐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 피바다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부터 죽는 거예요. 자기 옆에 있었던 충신부터 숙청해 나가는 거예요. 왜요? 꿈을 말하고 그 꿈의 해석을 나에게 말하지 않는 한 이제 이 나라는 끝났다. 너희들 다 죽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얼마나 초조하고 급했는지 왕의 명령에 따라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중에 다니엘이 왕에게 얘기하고 시간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상으로 풀어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제대로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다루지 않으면 우리도 두라 신상에 27m의 금신상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다루지 않으면 우상 제조자가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염려를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깁니다. 2장에 보면요, 잠시 회개하고 돌아선 듯해요. 그러나 자기에 있는 깊은 염려와 두려움을 다루지 않았어요. 그냥 늘 덮었습니다. 회피했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10년 이상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금신상을 세우게 되었어요. 폭 2.7m, 높이 27m. 내가 신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예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의 나라가 분명히 망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너의 나라가 망할 거기 때문에 다니엘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다니엘 통해 너는 공의와 자비를 베풀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자기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걸 포장하고 가리다가 결국 결과적으로 자기 내면 안에는 뿌리의 결과로서 금신상을 세워. 왜요? 금신상에 만족을 주거든요. 위안을 주거든요. 일시 나은 사람이 된 것처럼,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거거든요. 그걸로 자기 자신이 포장한 거예요. 왜요? 내면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느부갓네살의 마음이에요. 모두에게 경배를 받고 싶어요. 모두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요. 그러나 자기를 거역할까 봐, 자기의 다스림이 어떻게 어긋날까 봐,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까 봐, 그러면 물리적으로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이게 금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나 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원해. 그러나 너가 날 무시해? 난 너랑 끊을 거야. 난 그래? 너 재앙 한 번 더 맞아볼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너 억압할 거야. 이런 인생의 본질이 실은 이 다니엘서 3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나의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다뤄야 돼요. 나의 것을 빼앗길까 봐, 또 내가 무엇을 잃어버릴까 봐 초조하거나 상심하게 된다면 그것들이 계속 물을 주고 자라기 시작했을 때 어느 순간 나의 삶에 두라의 삶의 자리에 금신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염려와 이 근심과 우상의 문제가 너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잘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만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염려와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염려에 물을 주고 만성적인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그 두려움과 염려가 결국은 이 세상의 신을 따라가고 내가 만든 우상에 내가 만족하면서 대리 만족으로 살아갈 착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겪게 되는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루어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염려와 두려움이 없을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또 기질적으로 이걸 더 많이 느끼는 분이 있어요. 많이 더 섬세하고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촉각을 많이 세우는 분이 있어요. 어떤 환경과 아픔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이렇게 갈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다룸을 받아야 해요. 그 다룸을 받고 건강하게 자기를 세웠던 사람이 시편의 다윗이에요. 다윗은 누구보다 많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근심이 있어요.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되나? 오늘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만큼 근심의 자리가 많았던 사람이 다윗만큼 있을까요? 그는 10년 이상 정말 그 자기 목숨이 살기 위해서 정말 궁지에 몰렸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우리 근심의 1000배 만배는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는 근심을 다루었어요. 염려를 마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시편이 시편 62편이에요. 자기 삶의 고백을 나중에 악기로 연주해서 자기 믿음의 고백을 사람들에게 알려요. 그리고 시편 62편 8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도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언어적인 워딩이 아니에요. 자기 존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신데 피난처 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토하다는 말은요, 완전히 물을 엎지른다는 거예요. 완전히 왈칵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나의 번민, 나의 시름, 나의 그 헐크러진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와락 다 하나도 남지 않게 탈탈 그분에게 털어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과 이 독을 안고 살아가기에는 내가 너무 부패하고 내가 변질될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하지 못할 음식이 있으면 우리 몸을 그걸 뱉어내는 것처럼 내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이끄지 못하도록 계속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토하도록. 여러분, 토할 때 우아하게 이렇게 토한 분 있어요? 우아하게 여러분이 걸러내고 싶은 것만 토하고 그런 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 비워내잖아요. 꺽꺽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저거 가리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그래야 이 두려움이 나의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에 하나님의 빛이 조명되어 주면서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통해 당신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실제로 우리를 빚어가세요. 저도 저의 인생 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가 보면은 당신은 참 직업적으로 안 좋은 사람 같아요. 왜냐면요, 이게 여러분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살아간다는 삶이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물론 영적인 보람은 있지만 저희 아내도 이제 교수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가르치는 것만 가르쳐요. 왜냐하면 뭐 성격 심리학 하면 성격 심리학 뭐 에릭 에릭슨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것만 이렇게 가르쳐요. 저는 지난주에 했던 설교 이번 주에 못 해요. 늘 새롭게 해야 돼. 수요일에 설교했어. 뭐 새벽 예배 해야 돼. 늘. 그래서 휴가가 약간 그 휴가 마침에도 이게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야 되는 늘 그런 부담과 긴장이 있어요. 그러나 기질적으로 저는 부담을 많이 갖지 않아요. 예. 그럼에도 이 자리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기질적으로 너무 예민하고 또 자기를 아프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만 나오면 그것에 예민해지고 어떻게 떠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멀쩡히 나왔지만 여러분이 뭐에 칵 걸려 나오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특별히 그게 자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게 경제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걸려 넘어뜨리고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갖게 만드는 우상들이 우리는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다룸받아야 돼요. 제가 결혼 극심한 반대 속에 이제 제가 웬만하면 제가 이기는데 저희 장모님은 정말 울트라 초특급이었어요. 경상도에서 정말 우리 거창읍을 막 날고 기시는 분이셔가지고
그 용맹이 정말 호랑이와 사자와 같았어요. 근데 장모님이 하루에 10번씩 저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9번 중에 한 번은 이명선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라, 너가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건 달래기 한 번, 9번은 위협과 두려움을 줬어요. 네가 결혼하면 어떻게 될 거고 난 널 어떻게 막을 거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말을 안 듣자 장모님은 제가 뭘 두려워하는지 아셨어요. 제가 그 교회 전도사였는데 이렇게 교회 전화해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화를 하신 건데, 제가 교회 사역자인지 알고 이제 교회를 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드릴 때 우리 장모님은 정말 지혜로우세요. 누구를 건드려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실에 담임 목사님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창에서 딱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바로 교회로 직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한, 내가 지금 담임 목사님 만나러 간다, 담임 목사님 준비시켜. 뭐 아무 상의나 조율이 된 게 아니야. 무조건 가시겠다고 한 거야. 근데 마침 목사님이 거기 계셨어. 그래서 7시인가 7시 반에 들어갔는데 자정 넘어서 나왔어요,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저 때문에 감금되신 거야, 이제 담임 목사님. 그 사역자 저희 한 30명 있었는데 다 대기, 기도하면서 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막 이렇게. 그래서 등치 좋은 분이 막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막아서야 될까봐 이렇게 다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이 전도사가 있는데 우리는 의사, 변호사, 뭐 무슨 박사 이렇게 사자와 결혼하려고 했다. 근데 전도사가 웬 말이냐. 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이 전도사 쪼무라기는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 쪼무라기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우리 장모님이 나 죽어버릴 겁니다, 이 자리에서 죽어버릴 겁니다, 목사님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장모님이 엄청 목소리도 쩌렁쩌렁하시고 강력하게 나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김영 목사님이 또 내공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 목회적인 연륜이 많으셔가지고 달래야 될 때와 또 직면시킬 때를 알아요. 장모님 죽을 겁니다, 책임지실 겁니까? 죽으세요. 죽으시면 얘네들 결혼합니다. 그 꼴 보시겠습니까? 장모님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아, 이분하고는 잘못하게 대립했다가는 끝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상대하는 거 멈추고 매주마다 교회 오셨어요. 매주마다 교회 오셔서 교사 회의도 감시하시고 예배도 참여해서 아내와 제가 못 만나게 하고. 근데 감사한 거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저희 아내가 우리 장모님의 구원과 또 예배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결혼 반대하시기 위해서 예배 오시다가 예배 같이 드리고 온 성도들이 다 알았어. 김요한 전도사 이제 이명성 교사와 교제하는데 장모님이 반대해서 이제 대강고등학교 전체를 회집고 다니시더라. 해서 사람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화가 복이 되었어요. 근데 장모님이 얘기했거든요, 저희한테.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너네 이 꼴 보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 근데요, 이게 진짜일 수 있다는 공포가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 장모님은 실행력과 그런 이게 너무 있으시거든. 그러니까 그 분노와 그 화의 열기를 실제로 제가 이기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냐. 내가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가 두려움 가운데 나에게 이런 선택을 모으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우리는 계속 그러면 두려움과 염려에 끌려 다녀야 되잖아요. 평생 엄마로부터 분리되지 못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건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일이었어요. 이 두려움을 마주하지 않고는 장모님을 마주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모님 어떻게 마주해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주한 거죠. 하나님, 기도해요. 장모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낳습니다. 제가 2주 전 장모님 뵙고 왔잖아요. 장모님이 요즘 저한테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네요. 저를 박해했던 자가 저의 사랑을 갈구하는 자로. 제 아내 통해서 쌀 떨어졌는데 쌀 보내달라고 장모님 막 또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 두려움을 그 사람과 맞서지 마세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맞서시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열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시시로 토하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기 원해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경험만 아니라 다윗의 경험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까지 오셨던 여러분들이 누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찬송가 370장의 고백이에요. 함께 같이 불러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2절은요 어떻게 고백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없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두려움이 기도가 되게 원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근심과 염려를 다루어야 내 금신상, 내가 만든 신이 타파돼요. 두 번째,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내가 낮아지지 않을 때 우상이 세워져요. 따라합니다. 교만한 자리에 우상이 세워진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교만하면 우상을 만듭니다. 조심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을 추앙하기 위해 모인 지도자들을 아주 자세히 열거합니다. 2절에 보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그냥 2절에 나온 모든 관원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쪼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높은 사람부터 나누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그에게 아부하고 충성했던 사람 순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의 낙성식에 얼마나 수많은 오케스트라가 성대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 웅장함에 대해서도 묘사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절하라. 많은 사람들이 부추겼어요. 당신의 높임을 받으세요. 당신 합당한 영광을 얻으셔야 됩니다. 당신 지금 자리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성경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이 18년이 되었을 때 이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의 영토가 얼마나 넓어졌냐면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인도까지도 다 그가 점령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각 지방 모든 나라에서 다 느부갓네살을 추앙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뜨인 돌이 그 인자의 나라가 와서 너의 금신상의 모든 걸 깨트릴 거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겸손해야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게 될 4장에서도 그가 겸손해지지 않으므로 7년간 짐승과 같이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을 알려줘요.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였던 느부갓네살을 혹독하게 다루고 계세요. 너는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너를 추앙하고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 교만한 자리에 내려오지 않으면 그 자리가 너를 파멸의 길로 너를 이끌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높임을 받을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수록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를 낮추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 금신상에서 내가 신을처럼, 내가 찬미받아 마땅한 된 사람처럼 스스로 영적 파멸 가운데 우리 모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어요. 교만의 자리가 느부갓네살만이 아니라 실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늘 예민한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머리맡에 두고 읽는 책이 있어요. 그 나태주 시인의 행복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우리 풀꽃 유명한 시 알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옆에 있는 분에게 너도 그렇다. 에, 에, 에. 나태주 시인이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시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군림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예, 군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자의 자리에서 만들어진 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 말이 좀 동의가 됐어요. 근데 나태주 시인도 자신이 경멸스러울 때가 있었대요. 이분도 자신이. 이 나태주 시인이 45부터 50살 때까지 이제 장학사로 살았습니다. 근데 나태주 시인은 이제 국어 교사였잖아요. 근데 이 교수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늘 가르치는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장학사가 되어서 5년간 이제 교사들을 가르치는 장학사가 되었습니다. 교원 연수원에서 하루 종일 타이핑 치고 이제 교사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1980년 당시 이 장학사는 교사들의 경찰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군인으로 말하면은 이제 헌병대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들이 장학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학사가 뭔가 장학금을 주는 사람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인사고과를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그 등급을 매기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장학사 오기 전에 엄청 청소시키고 장학사가 오는 날에는 애들한테 얼마나 정답을 가르쳐주면서 수업을 잘하게 했는지 제가 어린 시절에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장학사가 오는 시간에는 우리도 느껴져. 아, 우리가 최고의 좋은 모습으로 선생님을 빛나게 해야 된다. 이게 막 어린 나이지만 느껴져. 1980년대니까 얼마나 이 교사 경찰로서 장학사가 하는 위험이 컸겠어요. 감시하고 평가하고 상벌을 주는 위치에 있다 보니 나태주 선생님 자신의 얼굴이 변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배들도 동창도 다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더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학교 가서 그 사람의 점수를 매기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인사고과가 있으니까. 함께 밥을 먹으면 나태주 선생님의 장학사에 밥값을 치르겠다고 너도 나도 발벗고 나서더래요. 이전까지 있지 않았던 일이 자기에게 생긴 겁니다. 밥값을 치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발을 신기 좋게 바깥으로 돌려놓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북했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해졌대요. 나중에는 왜 신발을 돌려놓지 않지? 언짢아졌대요. 그러다가 신발을 돌려놓을 시간을 주기 위해 일부러 늦게 나왔대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구역질 나는 행동을 제가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라는 것은 타인의 신발을 신기 좋게 바깥으로 돌려놓는 행위래요. 이게 참 시인다운 표현이죠. 시는 뭐라고요? 타인의 신발을 바깥으로 돌려놓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의 자리에서 그의 마음을 느끼는 거라는 거죠. 근데 타인의 대접을 기다리며 거드름 피우는 자신의 꼬락서니를 보니 환멸적인 존재가 나구나라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에 자기가 되어 있었대요. 정신을 차려보니 이분의 표현은 자기가 벌레가 되어 있대요. 그런 자기 자신에게 고개가 절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장학사의 자리와 결별을 했습니다. 연수원에서 자기가 가르쳤던 장학사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가르친 후배 장학사들이 감독하는 그 학교의 교감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대요. 참 유별난 행동이다. 순식간에 박대받는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나태주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를 쓸 수 있는 신발을 바깥으로 돌리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시인의 치유력이 그 낮은 자리에서 나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태주 시인만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계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유보하시고 이 땅에 낙하심으로 그 위치 에너지로 우리에게 빛과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자리에서 조금 더 한 칸 내려와야 해요. 조금 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이렇게 바깥으로 내어주는 자리에 있을수록 실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우상이 깨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정화와 순결함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목이 곧는 순간 그 자리가 잠시는 좋을 수 있지만 영원히 파멸하는 자리라는 경고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져야 돼요. 우리 행원교회 오신 젊은 가족들이 우리 장로님들의 섬김을 보고 많이 감동 감아 봤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으로, 그냥 섬김으로써 말하는 자리라는 걸 장로님을 통해 여러분이 배우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가운데 장로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걸음을 배워가요.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목회적으로 보면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장로님의 섬김이에요. 지금 장로님 두 분 안 계시잖아요. 제가 보냈어요. 바닷가 가서 미리 여러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여러분, 대부분 장로님들은 이렇게 하고 준비 잘하나 이러죠. 우리 장로님들은 자기가 못을 받고 텐트를 치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 못해, 또 기술이 안 돼. 그러니까 또 장로님들이 계속해. 언젠가 기술이 전수가 되겠지만 그런 섬김의 진정성이 우리 교회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떻게든 목회자로서 이게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6년 동안 여러분과 똑같이 식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주일날 줄 서서. 근데 제가 기질적으로 줄 서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 또 성도님들 만날 시간이 점심시간밖에 없는데 굳이 내가 그 시간에 식사를 해야 되나. 물론 식사를 해야 되지만은 똑같은 시간에 식사할 필요 없겠다 해서 여러분이 식사하실 때 여러분의 안부 묻고 또 인사하고 또 좋은 일 나누고 또 기도 제목 듣고, 또 지난주 누군가 아프시다고 해서 또 새벽 예배 때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좀 밥을 좀 덜 먹는 자리가, 또 혹시 또 손님이 많으면 또 밥 떨어질 때 내가 안 먹는 게 낫지, 또 손님이 못 먹고 여러분이 못 먹고, 그런 마음으로 식사를 제일 늦게 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어떤 분이 다른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 옆자리에 가면 계란 후라이도 하나 더 나오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과 그냥 똑같이 식사할 수 있지만 제가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게 그냥 저의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행복해요. 그게 감사해요.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교사면 교사, 또 목자면 목자, 여러분의 역할에서 한 단계 내려와서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이 실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몸부림이에요. 아멘. 우리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에 아무 욕심이 없어요. 더 낮아져서 우리에게 예수의 향기만 난다면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갈 거예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도 향기가 있습니다. 교회도 빛깔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향기와 영적인 감동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교회가 많은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자기를 유지하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한 단계 낮은 자리에서 바깥으로 신발을 신어서 다른 사람이 편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교회예요. 2024년 7월 행원교회는 이런 은혜를 누렸어요. 유치부는 유치부 나름대로, 그리고 유치부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성도님이 함께 해줬고, 또 아동부 아이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많은 성도님들이 아이들보다 더 자원해서 세족식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줬어요. 청소년부는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어깨 동무하면서 진심으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아이들이 교회에 놀러 나오기 시작했어요. 참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 여러분이 여러분 위치에서 한 단계 내려와 줬기 때문에 거둔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예요. 또 워터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워터파크 공식적으로 이제 969명이 왔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천국의 파티를 경험했어요. 우리가 이제 워터파크 하고 난 다음에 저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시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주 묵상이 이제 감사였는데,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사를 쓰기도 하고 감사 노트에 적기도 하는데, 감사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종이에 이렇게 1번부터 이제 100개까지 적었어요. 이게 감사를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감사는 질보다 양이에요. 그래서 양을 많이 하면은 결국 질이 나와요. 근데 처음부터 질을 확보하려고 하면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각오를 했죠.
내가 뭐 10가지 쓸 수 있고 50가지 쓸 수 있지만 워터파크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내가 감사로 다 적어보겠다고 해서 감사를 이제 100가지를 적었어요. 근데 이렇게 컴퓨터로 치는 것보다 하나씩 생각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게 저에게 더 울림이 됐어요. 이 중에 몇 가지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어요. 9번째 감사였는데 이거였어요. 섬김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우리 돈 쓰고 우리 힘 쓰고 우리 물질 썼지만 그 씀과 그 내어줌의 자리에 채워지는 보람과 감사는 오로지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10번째 감사. 열정이 무엇인지. 이제 행원교회 하면 열정이잖아요. 김요한 목사 하면 2가지잖아요. 집요한 열정. 요한 집요한 열정.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 웃으셨는데 그냥 제가 스스로 그냥 웃기 위해서 한 거였어요. 열정이 무엇인지 행원교회가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일을 견뎌내는, 그래서 더 기쁨을 길러내는 과정을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는 교육학자 파커 팔머가 한 말인데, 열정은 고통을 이겨내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떤 일을 할 때 고통과 대가지불이 없는 건 아니지만 더 큰 나은 기쁨을 위해서 그 자리를 버티는 게 열정이라고 했거든요. 우리에겐 그런 영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힘든 줄 알아요. 고난 줄 알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몸이 아플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해요. 왜요? 주신 더 영적인 보람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50번째 감사는 이래요. 새 가족들이 워터파크 사역에 동참하여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교회적으로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교회는 부흥하는데 왜 늘 섬기는 사람만 섬길까라는 그런 우리 앞선 이들의 고민과 갈등이 솔직히 있었어요.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려요. 근데 이번에 많은 새 가족들이 내일처럼 밥 먹고 함께 해줬어요. 그래서 기존 가족들이 옛날에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너무 일하다가 지쳤는데 이번에는 그 일만 하면 일이 다 끝나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대요. 우리가 한 팀인 걸 느꼈대요. 이런 걸 기억하면서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적으면서 감사를 했어요. 60몇 번째 감사는 이런 감사였어요. 우리 청소년부 규범이, 지용이, 시와 같은 청소년, 우리 믿음의 1세대가 팝콘과 슬러시를 맡다 이 이웃들에게 그것들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섬김을 그들이 온몸으로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적었어요. 근데 제가 이 100가지 감사를 적다 보니까 100가지 감사 말고 감사한 게 3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이게 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양에서 이 질이 나온 거예요. 제가 고백한 3가지 마지막 감사 이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흘려보낸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신 것이 더 많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웃에게 채워준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준 것이 더 많습니다. 워터파크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적으로 씨름 비우고 한 단계 낮은 계단에서 누군가의 신발을 돌려줄 때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채워주신 그분의 은총이 있잖아요. 그분의 예뻐하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예뻐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자리에 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우상이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앞에서 나태주 시인이 자기가 경멸스러울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책에서 보니까 자기가 참 만족스러울 때가 있대요. 그건 다른 사람에게 상을 줄 때래요. 자기가 무명일 때는 자기를 알아주고 상 주는 게 너무 기뻤대요. 근데 그 기쁨보다 자기가 상을 주는 기쁨이 더 오래가고 더 크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상 주는 기쁨으로 산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상 받는 것보다 상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세상의 우상을 섬기려 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왜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이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우상이 밥을 먹고 키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높이면 날 추켜 세우는 사람들의 어떤 거짓 아부에도 내 마음을 두지 않게 돼요. 왜요?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나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평안이 되고 확신이 되면 염려와 두려움이 시키는 헛짓을 하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씀과 진리가 주는 그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을 채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든 거짓 우상, 거짓 신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 주는
밝은 은혜와 기쁨이 성도님들 삶에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 주님이 이 찬양으로 응답하기 원하신 마음이 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받으소서. 아멘. 받으소서 영광과 영광. 아멘.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염려와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거짓 신과 거짓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시로 토하라고 하나님께 다 뱉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날 자유케 해주옵소서. 당신의 보호하심과 당신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저의 두려움과 염려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다루어주시고 진리로 저를 채워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멀쩡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만 아는 하나님 나만 고민하는 하나님 내가 예민하고 특별히 반응하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주님 압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토해냅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 주세요. 나의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 나의 불안에 대해서 하나님 나의 공포를 하시는 주님 너의 마음을 시시로 하나님께 토하라. 그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심에 대해서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것들이 끊어지게 원합니다. 자유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을 자유케 하심으로 일어나게 원합니다. 주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 우리의 우상이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거짓의 두라의 평지가 하나님 부서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얼굴과 하나님 마음을 거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연이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내려오지 않으면 누군가의 신을 바깥으로 돌리는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자리가 실은 나를 죽이고
나의 생명을 빼앗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그 섬김의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누군가의 신발을 돌려놓는 자리가 영적인 기쁨과 보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 예수님 닮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높였던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자리가 실은 자기의 영적 파멸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로부터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그 자리에 서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자리에 멈추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을 우리의 자랑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꺼이 우리가 서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 지체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멘. 오 주님, 우리 마음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습니다. 그 두려움이 거짓된 신을 만들지 않도록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끊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우리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도 예수님을 섬기기 원하면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삶을 드립니다. 기꺼이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 제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 위에, 또 여행 중에 주님을 기억하여 나온 당신의 자녀 위에, 또 오늘 바닷가 소풍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